어떤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설교를 부탁받아서 낯선 도시를 가게 되셨는데 왠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요, 길을 그만 잃고 마셨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청년, 남자 청년에게 길을 물어봤대요. 선생님, 혹시 성문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그냥 빗대어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조금 귀찮은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 바로 뒤에 십자가 있는데 저 안 보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인내심을 갖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교회 같은데 안 좋아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은 교회에 좀 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실은 설교를 하러 온 목사인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천국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으시는 분이 천국은 어떻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좀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국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마가복음을 잠시 쉬면서 우리 행복축제를 맞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천국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부터 하나 지우고 말씀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리고 기독교에 교회 몸을 담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조차도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은요,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천국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주목해 보실 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요, 헬라 원어,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 원어, 그리고 그 헬라 원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천국을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there. 현재 시제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천국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영원히 가는 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이요, 어떤 장소, 미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그 관념은요, already and not yet,
지금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 삶,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또 유명한 비유 말씀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을 해드려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 짤막하게 요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잘 이해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소개된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거두어 들을 때가 됐습니다. 수확기가 돼서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흔히 이해하시듯이 아침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를 수확하라고 농장에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9시에도 다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낮 12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더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오후 3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일이 다 마쳐야 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자,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일꾼들을 불러올 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루 임금 한 15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제일 늦게 온 인부부터 불러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 줘야 마땅해요? 계산이 좀 제가 느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15만 원을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오후 3시에 불러온 사람도 15만 원을 다 주고요, 낮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는 과연 얼마를 줄까? 50만 원을 줄까? 80만 원을 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똑같이 15만 원을 주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의하죠. 아니,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거 교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교회 못 다닐 때네. 이거 하나님 너무 독재자 아니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독재자가 아닌지를 제가 설명드려 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꾼 모두를 노동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종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뭔 줄 아세요? 자본의 논리로는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죠. 더 했으면 인센티브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더 받아야지 공평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 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데 한 자녀만 잘 되고 한 자녀는 못 나요.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잘난 그 자녀만 살아고 나머지는 버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품꾼의 마음은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이 끝나갈 오후 5시에조차 일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 그 배우자가 쫄쫄쫄쫄 굶고 어려워하는 그 일꾼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매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본주의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물질을 그리고 개인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어떤 한 개인이 조상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물려받아서 돈이 없어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고 누르고 갑질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천국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으로 많은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공산주의자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나가서 일하든지 저녁 5시에 가서 일하든지 똑같이 취급하시니까, 아니, 하루 종일 농땡이 치고 놀다가 오후 5시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을 원하실까요? 자본주의도 공산의 논리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내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면은 하루를 굶어야 되는데,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이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줘요. 일을 시키더니 동일하게 대접을 해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감사, 감격에 넘치지 않았을까요? 와,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다음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도, 나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나 더 줘요, 저 사람보다 나 더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닐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나처럼 늦게 온 사람도 동일하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품고 있는 은혜가 견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 돈 자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언제가 행복하고 기쁜 줄 아세요?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한 돈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왜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과장하고 거짓말 하실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에 보시면 바울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약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지금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2년 동안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이제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편안하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죠? 바울이 또 전도하러, 또 선교하러 가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갑자기 여기 장로님들이 당회를 여셔갖고 우리 목사님 어디 한 3년만 어디 선교지 갔다 오세요. 그럼 저 되게 시험 들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기도하겠죠. 여러분, 안디옥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섬김받고 사랑받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바울이 바나바를 설득해서 우리 선교여행 또 가자고. 그래 갑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개인,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축제를 맞은 오늘 저는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세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섬겨 보세요.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풍선이 꾸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장에 들어오시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도 만나셨고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분들 때문에 세워집니다.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사례비, 어떤 수고비를 드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분들을 혼내고 윽박질러서 저 일을 하게 만듭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한진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10년째 목자로 섬기고 계시대요. 이분도 한 20년 전에는 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섬기면서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굴에 그늘빛이 없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37절로 3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요, 마가라 하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중간에 힘들다고 무단히 탈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 목사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죠? 서로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이 정도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목사인데 이 정도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성격이 꽤나 깐깐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냥 적당히 좀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라고 한 바울이 여간 좀 고집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는 이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심히 다퉜다라고 할 때 심히라는 부사적인 표현은 기록되지 않아요. 심히 다퉜다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 하나가 쓰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갈등, 다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요, 격려, 위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심히 다퉜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프록시스모스가 또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이 딱 한 군데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격려하며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프록시스모스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의 맥락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갈등하고 다퉈서 서로 안 봐, 악의 다툼,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나는 저 사람하고 일게 다니까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완전히 내 삶에서 지워버릴 거야,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하는 다툼, 갈등으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요,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 전서 9장의 시점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시점에서 약 한 2,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에 뭘 의미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협력하고 있어요. 서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친분 관계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렇게 갈등하고 서로를 밀어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장소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반대로 지옥은 또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많이 뭐 영화나 뭐 어떤 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옥은 막 불타는 곳에 막 불에 타서 괴로워하는 곳,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실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지옥은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불은요, 성경 속에서 표현한 불이 타는 곳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꼭 물리적인 파이어를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불과, 또 예수님은 지옥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뭔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천국의 반대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천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곳.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오늘 설교를 해석해 보면 지옥의 한 가지 모습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일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것을 위해서 악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일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용서고 화해입니다. 여기에 반대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언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미워해서 안 데리고 간다고 주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있었던 일,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마가를 동역자로 불러요. 동역자니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하는 곳입니다. 미움, 갈등,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참 요새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김정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 선거는 이미 끝났죠.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사회적인 참여에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찍어나 말씀드리면 저는 또 선관위 끌려가겠죠?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요,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용서하십시오. 제가 요새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서로를 상책이 내려고 하고 서로를 밀어내려고만 하는 그 세상의 극단적인 모습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머리가 아파와서요, 뉴스를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밀어넣으면 됩니다. 안 보면 끝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야 승리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천국이 구현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천국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버거운 일은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미워하는 분, 왜 저라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 안 계실까요? 미워질 때 있습니다. 아우, 저분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왠지 모를 찡한 감동이 제 마음을 울리면서요, 밉게만 보이던 그분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제 부족함이 더 커 보이고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먼저 다가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캐틀린 노리스라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미국의 작가인데요, Amazing Grace, 은혜라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놀라운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한 수녀가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시면서 임종하기 직전이셨는데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천국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 모두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럼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길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축제를 맞아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 혹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남을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밀쳐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러 대하며 용서하고 화해할 때, 저와 여러분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